법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신 때는 다음에 합장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장마가 좀 가시니까 좀 괜찮은 줄 알았더니 더위가 그냥 밤에도 그렇고 낮에도 그렇고 우리는 지금 그냥 지냈는데 더워서 그렇잖아요. 근데 수해를 입은 사람들은 집에 있는 물건 다시 수리해야지, 청소해야지 해야 되는데 덥기만 하고 그 양반들 고생하는 거 생각하면은 참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사실 우리는 밤낮 하느님 생각을, 하느님 뜻대로 해달라고 그래. 기독교인들은 그 하느님 뜻대로 해달라고 그러면 얘기할 필요가 뭐 있어요. 하느님 뜻대로 되는 거지. 지가 이 하느님 뜻대로 해달라고 하느님한테 얘기했다고 하느님이 거기에 동조합니까? 참 우스운 거예요. 가만히 보면 지가 만들어냈고 지가만. 그래가지고 뭐 아이고 어떻게 하냐 하느님 뜻이 그런 거. 그게 참 지금 이 어려운 체제 비 왔던 거 그만두고 그다음에 날씨라도 좀 선선해가지고 청소하고 그거 수해 복구 오는데 도움이 주면 안 돼요? 그게 무슨 놈의 하느님이 사람한테 인간에게 생명체한테 그런 고통을 줘요.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속에서 사람들은 그저 절대자를 찾아요. 절대자가 뭐 있어야죠. 그래가지고 그거가 뭐가 인간을 뭐 어떻게 하고 어떻게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참 지금 우리의 부처님 가르침으로 보면은 지금 유의법은 다 환각하고 거품 같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 말이 그렇죠. 그걸 가만히 한번 보세요. 유의법이 거품 같고 한 것 같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상호하는 그 자체가 전부가 환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환상이니까 허무한 걸로 빠지죠. 근데 환상이라고 하면은 유의법이 환상이라고 하면은 그 환상을 만들어 놓은 누구예요? 환상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실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유의법이에요. 그래서 사실 환상이라고 그러고 생각을 하고서 이 인생은 허무하다고 생각을 할 때는 그건 유의법 빠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게 참 무지하게 생각해보면 어려운 거죠. 그 속에서 우리가 내가 죽는다, 지금 죽는다 하는 생각을 가졌을 때 여태까지 생활한 거 모든 게 다 허무하게 느껴져요. 그거 없는 거냐 이거지. 그리고 앞으로 오는 그 자체가 그게 참 부처님 가르침 자체가 가만히 생각하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밤낮 말씀드리지만 저 자신도 모르면서 얘기하지만은 부처님 깨침에 제대로 간 사람이 가는 몇 사람이 되느냐 하면서 그것도 깨쳤다는 것도 사실은 환상에서 환상으로 간 것을 깨쳤다고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거든요. 선문종로에 나오지 않습니까? 황벽선사가 마저 도일선사 제자가
70명인가 깨쳤다는 사람이 70명인가 80명인가 돼요. 근데 황교선사 말씀은 거기서 두세 사람이 진짜 깨쳤다. 그 나머지는 다 가짜다. 그러니 지금 있는 사람들이 진짜 깨쳤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깨쳤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서는 그 사람이 깨쳤든 안 깨쳤든 나하고 관계가 뭐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이 깨쳤든 안 깨쳤든 내가 깨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반이 깨쳤나 안 깨쳤느냐, 나한테 가르쳐준 사람이 깨쳤나 안 깨쳤나, 그거 가지고 따져요. 그래서 그 양반은 뭐하고, 그거 왜 따져요? 따져서 뭐하겠대요. 내 공부하는데 도움만 되면 되는 거지, 그 양반이 뭐를 했든 그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세상, 이 세상이 열리는 거 가만히 보면은 사람마다 보는 게 다르죠. 금강경에 무위법에서 유의차별이라고 했어요. 무위법에서 차별 현상이 나오는 거지, 무위법이 없으면 차별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여기 우리가 지금 당장 배고프다, 아프다, 죽는다, 남의 고통스럽다 하면은 그 고통에서 벗어날 도리가 없어요. 그럼 벗어나는 방법이 뭐예요? 사실 우리가 벗어나는 방법이라는 것은 돈 생기는 게 벗어나는 것 같고, 아픈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벗어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것이 벗어나는 일이냐. 참, 지금 지하철에서 보니까 흑인 여자들이 한 대여섯 명이 모여가지고 떠들어대고 스마트폰 가지고 뭐 하고, 거기다 시계도 그 흑인 여자들이 잘 사는 사람이니까 왔겠지. 아프리카에서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몰라도. 사실 우리가 봐도 흑인 사람들은 백인보다는 깨끗하다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저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흑인이 돼요? 그러면서 거기에 어렵게 생활하고, 지금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는 사람, 그 텔레비 나오잖아요. 물도 그 다 흙탕물을 먹는 애들이 없나. 그러면 하느님이라는 게 세상에 뭐 하는 놈이에요, 사실은. 이게 지난번에 6.25 전쟁 끝나고 70년이 됐다고, 70년 됐다고도 해서, 그거 부산에서 보는 걸 텔레비에서 봤는데, 참 옛날 생각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지금 아프리카 못 산다는 것보다 더 못 살았어요, 사실. 그때 100불도 안 되고, 우리 국민소득이 100불도 안 돼요. 100불이 뭐예요? 우리 그때, 지혜 어렸을 때만 해도 보릿고개가 있었고, 아니, 보리 나오기 전까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지 시골에 피난 가니까 애들이 배가 이만큼 나와 있어요. 콧물이 질질 나지, 기계충에 머리가 그냥 나지, 뭐, 이러면, 그 판국에서 미국에 거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7월 1일 날 미국에서 군인이 우리나라에 처음 도착한 게 부산항에 비행장에 도착했대요. 그 사람들이 북한을 갖다가 우습게 보고서 하다가 다 그냥 작살나가지고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윤 대통령도 그 얘기하지만은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고 와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움하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모른다면은 그건 얘기가 안 되는 얘기. 참,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죽은 그 덕택에 지금 이나마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사람들이 그거는 모르고 그저 도둑질 하려고 싸움을 하고 가지가지 정치권에서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서초국민학교에서 서초동 있는 국민학교 여교사가 자살했잖아요. 아니 그것도 있을 수가 있는 얘기입니까? 옛날엔 선생한테 우리 학교 다닐 땐 따고 맞고 몽둥이질로 맞아도 뭐 얘기 한마디 못했어요. 지금은 거꾸로 돼도 보통 거꾸로 됐어요. 이건 우리나라 큰 스님이라는 사람이 주역의 원리로 와서 여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된다 그래가지고 그게 맞는다. 여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아니라 배우는 학생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됐는데 그거는 왜 얘기를 안 했는지 몰라요. 그럼 득세하면 배우는 놈이 득세하면 배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지마 살인도 하죠. 이게 이 인간을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은 자신도 교육 없이 생각 없이 세상을 살면은 결과는 뻔한 거죠. 우리 늙은 사람들도 생을 생각하고 어떻게 살 거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지. 안 늙은 놈이 무슨 생각이 있어? 하루 먹고 하루 잘 살고 하다가 가는 거지.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전부가. 그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시키는 방향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또 좌파에서 이 공산국가에서 교육감이 선출이 돼가지고서 이름 알을 수 없는 문제를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전부가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바로 잡아진다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죠. 그런데 우리가 객관세계가 바로 잡아지기를 원하면서 내 자신이 바로 잡아지기를 노력을 하느냐. 그럴 때 생각할 때 저 자신이 내가 바로 잡고 바로 생활하고 바로 깨달음의 경우로 지금 가고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면은요. 나 자신은 그렇지가 않거든. 나는 그저 편안하고 나는 그저 엉터리로 세상 살면서 남이 남이 좋아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사실 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인류가 치어오는 어려움이 그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요. 지금 사실 불교를 정확하게 알기가 무지하게 어렵죠. 그런데 정확히 알았다고 해서 그럼 세상이 다 바꿔지느냐 이게. 세상이 바꿔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청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에 내 마음 청정하는 것을 바라요? 이 세상 내가 편안해져 가지고 이 더운 날씨가 좀 에어컨 없이도 되고 비도 잘 안 적당히 오고 이렇게 오고 세상 사는 게 천당 가고 극락 가면은 그렇게 된다니까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죠.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게.
그 올 수 없는 거를 우리는 바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금강경 다 끝나가는데 종경선사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지난번에 공부를 했거든요. 그 이제 오늘은 하모드 통선사의 법문을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549쪽을) 열어주십시오. 지난번에 종경선사의 법문이 끝나고 오늘은 이제 하모드 선사 법문 설의를 공부하겠습니다. 종경선사 법문 맨 마지막 구를 한번 읽고서 공부하겠습니다. 널리 저로 하여금 쉬어가서 일념이 만년되게 하느니라. 비록 그러이 이와 같으나 또 말하라. 마지막 일구를 누가 감히 봉해할 것인가. 여여불착에 그것을 어떤 사람이 봉해하냐, 그것을 깨달아서 받들어 행할 거냐. 졸, 애달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허공에 다 녹아버리니 천령 발부가 두루 유통하도다. 복에 대해서 이제 하모드 선사 법문을 들어보십시오. 복을 구함은 원래 망이요, 경을 가짐도 또한 침이 아니라. 지금 복을 구하면 그게 망상죄, 그게 망상이지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 복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하모드 선사는 복이 뭔지 모르시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건데 복이, 우리가 먹지 못하면 복이 없으면 먹지도 못하죠. 아, 요새 같은데 이 더운데 에어컨도 못 틀죠. 선풍기도 못 틀죠. 세상 살지도 못해 사실은. 근데 중생이 복을 원하면 그게 망이에요. 허망된 거예요. 그거를 사실 생각을 해보라고 해요. 복이 허망하다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죠. 복이 허망하기 때문에 복을 우리가 욕심을 내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옛날 사람보다 복이 무지하게 좋은 거예요. 옛날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우선 우리 한국을 봐도 60년대 보릿고개가 있고, 그때는 굶어서 먹는 것만 먹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 보릿고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어요? 그저 요새 와서 뭐 텔레비 같은 데 보면 살 빼는 얘기예요.
먹지 말고 살 빼는 얘기. 그때부터 복이 많은데 왜 사람을 죽이고 야단이에요? 이건 그때 사람들, 지가 보기에는 6.25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면은요, 6.25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늘나라 사람이고 우리나라 지금 있는 사람들은 악귀예요, 악귀. 사람 그냥 죽이고, 지금 사람 묻지마 살인이 문제지만은 지금 있는 사람들 안에 있는 마음속을 보면은요, 전부 남의 거 뺏고 저 혼자 펴놓고 살려고 그러지 남한테 뭘 잘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은 전혀 안 갖는 거예요. 그냥 복을 구하려고 그러면 그런 생각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냥 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영원하냐, 이게. 영원하지도 않아요. 이건 세상에 지금 열리는 것 자체가 그거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이 지금 지가 80이 지나가지고 중반돼서 옛날 같으면 벌써 다 죽었어요. 그런데도 지금 와서 생각하면 마음이 안 비었어요. 마음이 비어야죠. 뭘 구하고 있어요? 뭘 구하는 거예요? 거기서 뭘 구하려고 그러는 거냐고. 그래가지고 시간도 어떻게 하면 재미나는 거 없느냐. 어떻게 하면 뭐 이런 것만 찾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서 저는 나쁜 짓 손력이 이게 없대요. 근데 실제 나쁜 짓 한 것이 없느냐. 이거. 마음속에서는 무지하게 나쁜 일을 하고 세상을 살아요. 그것을 모르면서 복만 구해요. 지금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든 남을 죽이든 돈만 많이 가져오면 최고예요. 지금 정치권 하는 거 보세요. 이재명이 그 일당들이 하는 거 보세요. 전부 도둑놈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합리화시키고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남한테도 뒤집어 씌우느냐가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 바로 잡아야 불세계가 되고 극락세계가 되고 천당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잡아지느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경을 고르세요. 아마도 도노사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경을 가짐도 또한 진야이네. 경을 가진다는 게 뭐예요? 건강경을 가진다는 거예요. 건강경을 깨친다는 거예요. 아니 유튜브에도 보면 백성욱 박사 그 건강경 독송회 그 양반은 이 하루에 건강경 7독씩 하면은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게 맞나, 이게. 우리 고대계 친구 부인은 거길 나간대요. 거기 가니까 하여튼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친구가. 그게 사실 맞나, 이거죠. 그런데 저도 사실 그 양반 만나 뵀었어요. 그 양반이 사람 그런 건 얘기해서는 안 된 얘기지만은 그게 도냐 이거지.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있을 때 내무장관 시킨 사람이에요. 그 양반이 예언을 하고서 아는 척하고 하더라고. 그때 국회의원 선거인가 뭔가 할 때 그 양반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학교 운동장에서 강의하는 거 들었더니 요번 여름에는 무슨 통일이 어떻게 뭐가 와요 오긴
이게 전부가 그 양반이 가면은, 야, 참, 그거 얘기할 것도 아니지만은, 금강경을 읽으라는 것도, 금강경도 한자로 고대로 읽으래요. 거기서 여시하모니, 하모니란, 토를 달지 말고 여시하모니 심을 하고 있는데, 이 여시하면 하오니 뭐고 하는 건 다 필요 없는 얘기래요. 그게 금강경을 갖는 거예요. 그게 금강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하모드 동서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경을 가진다는 것이, 경이 뭐예요? 경이 뭐예요? 글자가 경이에요? 그거를 깨친 공돌이가 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는 기 때문에 네가 갖는 경은 진리가 아니야. 진짜 진리가 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부처님이 유의법이 환과 같고 고풍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를 얘기해 주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언제 보세요. 도량이 마치 수울과 같으니 편안히 앉은 자가 누구며 불사가 공화와 같은데 성취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도량이라는 건 뭐예요? 수행하는 장소가 도량이에요. 우리는 법당이 도량이라고 생각하고 절이 도량이라고 생각하고 하지만은 실제 내 마음자리가 도량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생각하기에 도량 자체에서, 도량에서 스님들 아침 4시에 일어나서 도량석 한다고 그러죠. 도량석이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경 읽고 천수경 읽고 하고 도량석 해요. 거기 도량석 하는 이유가 지신을 깨우고 사람을 깨우고 이 우주 전체에 있는 법계를 깨우기 위해서 목탁을 치고 도량석 한다는 거예요. 그게 도를 닦는 장소가 도량석. 그런데 도량이라는 게 있느냐 이거죠. 도량이라는 게 네가 생각하는 도량은 물속의 거울이야. 바다 위에 비친 거울과 같다고 얘기를 해. 지금 우리들은 도량석을 하고 그러고 불사를 한대요. 법당을 짓고 남은 부처님을 모시고 하는 불사를 한다네. 그것이 불사라는 것이 도량이라는 것이 바닷속에 비친 달과 같고 네가 불사를 한다는 것은 공중에 헛꽃이 핀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 이게 지금 그렇잖아요. 불사가 공허다 이거. 공중에 눈병이 나요. 공중에 꽃이 피지 눈병 안 난 놈이 공중에 꽃이 피어요. 그러면서 보세요. 같은데 성취한다는 것은 그 무엇인가? 성취를 한대요. 뭐를 성취해요? 지금 하모드 동사만 성취한다는 게 뭐예요? 크게 성취를 해야 돼요. 대원력 성취라고. 원력이 성취가 됐다. 원력이 성취가 되면은 그건 유의법이에요. 이게 사실 이 말씀 속에 진리의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깨닫고 이대로 돼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보세요. 중생이 함식이, 중생이 곧 화나라. 아, 중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생이 있잖아요. 이것이 화나요. 환으로 화한 거예요. 중생 자체가 환에서 만들어진 환이에요. 중생가에 제도할 것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중생은 제도할 것이 없어요. 보리는 몰래 정멸하는 것입니다. 보리라는 것이 뭐예요? 부처님의 깨달음이에요. 모두는 본래가 정멸이에요, 정멸. 정멸이 뭐예요? 고요하고 멸하다. 아무 공예예요. 법은 가히 증득할 것이 없으니, 진리는 가히 증득할 것이 없으니, 진리를 증득할 게 뭐가 있어요? 깨달을 게 뭐가 있어요? 범부의 정과 성인의 아르마니가 이 까닭에 함께 공하고, 이건 중생들의 마음자리, 정이라는 게 마음이에요. 성인이 깨달았다는 아르마리가 그렇기 때문에 함께 공한 거예요. 그래서 생사열반이 이 까닭에 꿈과 같음이는 공하고, 그래서 생사열반, 우리가 사는 게 죽고 살고 죽고 그거를 깨달아 가지고 근본 도리로 들어가는 것이 꿈과 같으니라. 여기에 지금 하모득 선사가 이 말씀하시는 거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해서 깨침이 이거다, 부처님이 가르침이 이거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은 전부 환상을 쫓아가는 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거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서 체득해야 하는 거예요. 그는 안다고 할 수도 없고,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도 할 수도 없는 그 자리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금강경을 가리키면서 지금 육오가에 같이 이렇게 가리켜줘가지고 신도들이 오겠느냐, 이게. 사실 오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그걸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하모득 선사가 사실 자비한 마음에서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지,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방법이 없어요, 사실.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로는 알아듣기 힘들어요. 우리도 어렵고, 우리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은 더 많을 수 없이 어려워요. 그래서 생각도 안 해요. 세상에 살는데 언제 그 죽음이 오게 돼 있지. 그런데 죽음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어요. 어저께 조선일보에서 책을 소개한 게 나왔더라고요. 미국에서 풋볼 선수가 그 부인은 소설 쓰는 작가고, 그런데 이 양반이 60대 때 치매가 걸렸어요. 치매가 걸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이 본인이 나 안락사 하겠다.
그래서 스웨덴과 스웨덴에 가가지고 안락사 하면서 그 사람 죽는 거를 이 양반이 책을 썼어요. 그래서 타임즈인가 우리에서 그 소개를 했고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 나와 있대요. 그러면서 그 건강하고 하던 사람이 이제 이상한 짓을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양반이 자기 남편이 마지막으로 약을 먹고 죽는 과정을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도 그거에 허라는 얘기는 하지만은 이 세상을 살면서 그거를 좀 깊이 좀 생각하고 세상 살아야 되지 않느냐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지금 수해가 와가지고 청조에 오성 사건 문제에서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왜 그래요? 왜 그것을 발동을 안 했느냐? 댐이 문이 무너지는데 왜 가만히 있었느냐 얘기 왜 해요? 그거는 그때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랬으면은 안 죽을 수도 있고 죽어도 죽게 죽죠. 아니 근데 사람도 죽음이 오게 돼 있어요. 언제 죽는지 모르지만 죽음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죽음에 대한 생각은 전혀 안 가져요. 그거에 대비는 없어요. 그러다가 죽어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됐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유도 배울 때요.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것이 낙법이에요. 아니 가서 왜 자빠지는 것부터 배워요, 배우긴. 남을 자빠뜨리는 걸 배워야지, 가르쳐야지, 자빠지는 걸 왜 배워요? 유도를 하려면은 본인도 자빠져야 돼요. 세상 살면은 언제가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낙법을 아는 사람은 자빠졌을 때 다치질 않아요. 죽음에 대한 것도 낙법이 있어요. 오성에서 지금 오성 지하도 관계도 그거는 낙법이에요. 그것도 낙법대로 매뉴얼이 또 그 매뉴얼 자체가 낙법이에요. 이 세상 문제가 생기는데 그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낙법이에요. 그런데 왜 죽음에 대한 낙법은 생각을 안 하느냐. 그래가지고 우리 텔레비고 신문이고 어디로 죽음에 대한 생각은 없어요. 전부 사는 거 문제예요. 어떻게 해서 잘 사나? 어떻게 해서 텔레비 같은 거 뭐해? 요새 같은 데 뭘 먹어야 오래 산다? 어떻게 하면 맨 그거지. 어떻게 하면 어떻게 죽을 때 잘 죽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묻지마 살인이 생기고 이상한 현상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실제 진리에 대한 깊은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요. 진리가 있어요. 진리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라는 것도 종교가 뭐가 종교예요? 참 종교가 우리 사람들 와서 물어보세요. 종교가 뭐냐? 절대자를 믿는 게 종교래요. 절대자가 어디에 있어야 믿지? 아니 절대자를 믿는 게 종교라면은 왜 종교가 필요해요? 누구나 그냥 다 믿는 게 종교지. 아니 세상 사람들이 밥 먹지 않고 세상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가르치지 않아도 먹고 살고 먹는 거에 쫓아다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종교라는 게 절대자를 믿는 거라면은 밥 먹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믿어야 돼요. 믿습니다. 아니 목사들 하는 얘기가 믿습니다.
얼마나 안 믿으면 믿습니다고 떠드는 지가 안 믿으니까 믿는다는 거지, 믿는 놈이 뭘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참, 보면은 우스운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그러면 믿습니다면 할렐루야. 아유, 참, 전부가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의 정신을 바로 차리고 세상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보동서 말씀을 깊이 가지고 마음에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생사열면이 까닭에 꿈과 같으니 참 대사께서 잣대를 휘둘러 경을 강의함이 이게 이제 부대사 얘기입니다. 잣대를 휘둘러 경을 강의함이 그 모범을 천고에 들이온 것은 곧 없지 않으나 이 최상의 돈종에 있어서는 마침내 교섭할 수 없으니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부대사가 양무제가 부대사를 불러가지고 대사님 금강경 법문을 해주시오 했더니 양문이 법상에서 한 번 휘둘러 보고서 소리 꽥 지르고 내려왔어요. 그게 뭐예요? 그것이 지공선사라고 하는 분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지공선사가 양무제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알아들었습니까? 뭐가 알아듣긴 양무제가 보다 부대사가 금강경을 다 법문한 겁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 얘기예요. 지금 부대사가 그렇게 한 것은 부대사의 기준으로서 잣대로서 금강경을 설법에 맞췄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천고에 최고가 하는 거야. 모범이 되는 거야. 모범이 된다고 하지만은 가만히 생각해봐라. 그것이 진짜 진이냐 이거. 지금 이 얘기예요. 보세요. 모범이 천고에 들이온 것은 들이온 것은 없지 않으나 이 최상의 돈종에 이 지금 최상의 돈종입니다. 금강경을 말씀하신 것이 무엇보다 최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침내 교섭할 수 없기니 그렇다고 해도 그 지금 부대사가 한 거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최고의 돈종에 있어서는 교섭하지 못했으니 교섭할 수 없던 거예요. 만약 이 최상의 돈종인 땐 높이 복음을 이끌어 이르는 곳마다 곧 배워서 널리 저로하여금 쉬어가고 쉬어가서 일념이 만년이 되게 하느니라. 그게 사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부처님의 본종은 금강왕 보검을 하늘 끝까지 뻗어야 된다는 얘기는 가만히 보면 옛날 사람들이 하늘이 끝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와서 보면 하늘 끝이 없어요. 그 금강 보검이라는 것은 뭐든지 갖다 놓으면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여기서 요것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늘 끝까지 우주 전체를 갖다가 다 잘라버릴 정도의 를 해서 전부 쉬고 가라 쉬어라. 전부 비워라 이거.
유의법을 전부 잘라버려라 이거지. 유의법은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지. 무의법으로 생각. 그렇게 되면은 일념이 만년이, 만년이라는 것이 1만 년이라는 게 아니라 세월을 초월했다는 얘기예요. 왜? 아니, 우리 생각하기에는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세월 초월했어요? 지금 잠깐이라도 재미없이 가만히 혼자 생각하면 지루하고 이름 말할 수 없는 생각인데 1년이 만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시간은 초월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유의법이 없어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여보세요? 그렇게 해야 된다. 비록 그렇게 이와 같으나 지금 이제 하모드부터 말씀은 비록 이와 같으나 마지막 일구를 누가 강에 봉행할 것인가? 여여부동을 누가 파트로 행할 수 있는 거냐 이게. 이건 아까 종경수 선사도 말씀하신 거를 다시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여부동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면서 절해가 돼요. 이게 강해. 여여부동을 받들어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건 여여부동이 아니에요. 여여부동이라는 그 자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여여부동이 아니고 내가 어디에 집착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여부동이 아니에요. 여여부동이라는 것도 말 뜻을 가지고 사실 구마라집이 산스크리트어로 되어 있는 것을 여여부동이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그 뜻을 가만히 갖고 같아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여여, 갖고 같아서 움직이죠. 움직인다면 갖고 갔다는 것은 다르다고 하면은 뭐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 없이 움직이지 않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자리가 여여부동원 자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객관세계는 변화가 없는 게 없어요. 우주법계에서 우주는 지금 아무리 우주가 크고 또 하다 하더라도 우주 자체는 변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부동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객관세계는 부동할 수가 없어요. 우리 내 마음을 어떤 사람이 깨칠 수 있느냐, 부동을 누가 깨칠 수 있느냐 하는 그걸 얘기를 해요. 말씀을 하시면서 절을 하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잘못 생각할까봐 절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서 이건 하모특성선사가 시를 쳤어요. 금강왕 보검이 하늘을 의지하여 차갑게 서 있으니 바로 허공에 다 부서져 내립니다. 금강 보검이 허공에 있으니 허공도 다 잘라버리는 거죠. 이건 있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허공에 다 부서져 내립니다. 공회함에 어찌 하필이면 성현에게만 미루려. 봉회함을 하는데 깨달은 사람, 부처, 아란, 왜만 거기에서만 그 사람들만 해야 되느냐, 이게. 우리 같은 중생도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천룡발부가 두루 요통하더라.
봉해한다는 게 이걸 가지고 생각하면은요. 봉해한다는 것이 이 자체가 여여부동이라는 자체를 알아라. 어디까지는 봉해오고 어디까지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체의 상태, 이것이 여여부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깨친 사람 눈은 깨침의 세계밖에 없어요. 중생은 중생 세계가 있는 거고 아귀는 아귀 세계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친 눈으로 세상을 보고 세상을 살아라. 지금 하무동 동사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종경선사의 말씀입니다. 종경. 공생이 첩첩이 미망을 다하였거늘.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생은 수고리 존재예요. 첩첩이 미망을 다, 지금 수고리 존재가 여태까지 금강경 부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여태까지 쌓이고 쌓였던 미망을 다 제거하였거늘. 대각이 거듭거듭 기회를 설하여 말씀하시더니. 근데 지금 수고리 존재도 깨달아서 무명이 없어요. 그래서 대각은 부처님이 그래도 거듭거듭 기회를 설하여서 말씀하시는구나. 마루가 요원하여 백억을 초월했으니, 이게 이제 다 선법문입니다. 마루가 요연해요. 여여부동이 요연해요. 그건 도대체 어떻게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백억을 초월했어요. 이 객관 세계를 초월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무위법은 유위법으로 볼 수가 없고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말씀해 주시는. 이건 우리는 그러면서도 무위법을 유위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무위법을 유위법적으로 생각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유위법을 없애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그것도 생각해보면은요, 내 마음속에 유위법을 없애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유위법이에요. 이건 뭐라고 말을 붙일 수가 없는 자리예요, 그 자리는. 이게 참 어려운 거죠. 그러면서 보세요. 그러면서 발기가 뜨는 해와 같아서 공곤에 빛나서. 그러면서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해가 지금 세상 다 비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무위법에 지금 세상을 다 비치고 있다. 지금 이 세상은 전부 무위법의 세상이다. 그것을 깨닫지 않으면은 해탈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해탈이 극락세계에 가야 해탈이 되는 거고, 깨침이 있어야 해탈이 되는 거고, 공부를 수행을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차원을 초월한 거예요, 깨침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무득통 선사의 법문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의 시간이 됐죠? 요거 다 끝나면 돼요? 아니, 요거만 끝나면, 네? 요거까지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의 공생이 수보리 존자가 첩첩이 미망을 여태까지 쌓여있던 미망이 다 했거늘 다 깨달았거늘 대각이 거듭거듭 부처님께서 거듭거듭 기회를 설하여 말씀하시기를 여요부동이다. 여요부동한 데 이르러서는 말씀하는데 지금 말씀하셨는데 여요부동한 데 이르러서는 정이 다 잊혀져서 의지할 바가 없음을 보겠도다. 거기에는 뭐라고 붙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의지할 바 없으며 타련이 다 청산밖에 있도다. 의지할 수 없으며 이것을 갖다가 또 설명을 해줘요. 전부 벗어나서 청산밖에 있어요. 우린 청산이 뭐 전부냐고 생각하는데 청산밖에 머무르니. 청산에도 오히려 연연하지 않거니. 청산에도 연연하지 않는데 도시에 어찌 정이 머무려. 청산에도 마음을 두지 않는데 어째 복잡한 이 세속에 마음을 두겠느냐 이거. 백운이 일이 많음을 웃음으로 가리키고 이제 여기서 다시 이제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백운이라는 거에 흰 구름은 공중에서 무심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백운이 일이 많아요. 백운이 흰 구름이 공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일이 많다. 이것은 무위법으로 봐서 보면은 그것도 일이 많아요. 그것을 보고서 웃음으로 가리키니 저 높은 하늘에 눈을 걸고 그것까지도 유의법이다 이거지. 그래서 더 높은 하늘에 눈을 걸고 머리를 돌이키지 않도다. 그렇게 되니까 어디를 더 뭐를 유의법을 찾을 게 없어요. 그래서 눈을 걸고 머리를 찾을 게 없다 이겁니다. 머리를 돌이키지 않으며 온몸이 그 빛이 찬란하니 뜨는 해가 곤곤해 빛나도다. 이건 전체가 무위법이다. 이렇게 지금 하무동 동수사가 말씀하시네요.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무동 동수사, 종경선사, 부처님 전부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속에서 우리가 유의법 속에서 무의법을 생각할 수도 감이라도 잡는다는 것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좌설을 한다든지 연부를 한다든지 경을 읽는다든지 하는 것이 이런 관점에서 나와야 세상 사는 것에 대한 집착도 벗어날 수 있고, 또 우리는 저 자신도 가만히 생각하면은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남한테 자랑하고 싶어요. 자랑도 자랑이지만 괜히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데 얘기해봐야 알아듣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없다고 우리가 말을 안 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 사람들한테
모범을 비면서 내 생활이 모범이 돼가지고 그거에 대대로 가르쳐줘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대학 동기가 한 20일 전에 죽었어요. 암에 걸려가지고 치료하다가 의사가 이제 암은 치료하고 쓰고 없으니까 끊자. 근데 죽기 전 이틀 전에 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 전화하는데 뭐 얘기가 내 목소리가 없고 뭐 시간이 없어요. 아주 뭐, 그래서 내가 그 친구가 얘기하기 전에 내가 다 얘기해 버렸어요. 너는 그 장로예요. 넌 여태까지 일생을 하느님을 믿고 살았지 않느냐. 넌 지금 하느님을 영접해야 되는 기쁜 자리인데 얼마나 기쁘냐. 넌 지금서부터 너하고 나하고 일생을 만나서 재밌게 잘 지내는데 고마웠다. 잘 가라고 내 인사를 했어. 그랬더니 그 상가 가가지고 갔더니 부인이 오는 얘기가 저 양반은 불교 신자인데 어떻게 그렇게 기독교를 잘하느냐. 내가 기독교를 뭘 잘하래. 그러면서 마음을 고맙다는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뭐는지 가느니. 그래서 내가 또 뭐라고 그러냐. 축하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축하할 일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하느님의 영접을 받아서 가는데 축하할 일이죠. 실제 여태까지 환상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걸 믿었으면 죽을 때까지 끝까지 믿어야죠.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데도 그 부인 얘기 들어오면 의사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낮에 끝에 가서 안 되면 산소 우파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지 말라고 부인이 그러는데 본인은 하고 싶어 하더라니. 생명에 애착을 가지고. 그 결국 그걸 안 오고 갔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세상 사는 게 그거예요. 걔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아는 채도 할 수가 있고 사실은 자꾸 그래야 세상이 달라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나도 열심히 사실 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열심히 하고 가족도 그렇고 남에게 모범이 될 수 있게 행동을 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정진하시죠. 고맙습니다.